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 통치하실 때 죽여 지옥 보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경고 기회를 보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영적 회초리 무기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역병도 명백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영육간의 다양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회개 경고를 여러분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시면 버림받아서 죽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래 하나님의 뜻을 좀 보시고 기억하셔서 깨달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모르십니까?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을 썰어버렸잖아요. 애기까지 다 썰어버렸잖아요. 임산부 한 명도 안 봐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요.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랍니다. 또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혹은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해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모아서 만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도 있고 성령 감동으로 저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적어서 후세에 알려라고 해서 모아놓은 책이 66권을 모아서 만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을 순종하는 자 아래편에요. 레위기 26장. 순종하는 자는 아래에 이런 축복을 주셨고 더 아래 14절부터는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경고를 하셨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이스라엘인은 모두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100%.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바로 이분입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이 방법이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며 아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시행이 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죽는 순간 성경으로 심판받고 천국 지옥 갈림길로 가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누구든 죽는 순간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랍니다. 마호메트, 석가 다 천국과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지옥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아래 이 경고가 별로 두렵지 않다면 다음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좀 보시고 찬물 한 그릇 마시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오늘 새벽기도 가서 영적으로 생각이 들어와서 작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오늘 무엇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에게 우상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 땅에 어떤 돌의 형상도 세우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위에 말씀을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 바쳐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런 축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임종 후에는 내가 사는 천국으로 너도 데려오리라. 좀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까? 내가 알맞는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알맞는 시기에 비를 주리니 비가 시도 때도 오면은 농사 망치잖아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땅은 그 소산들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또 너희의 타작은 여기서 타작 수확이라는 거죠. 수확.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1년 내에 1년도록 굶어 죽을 일 없게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고 주겠다. 그 말씀 같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땅에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와 땅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악한 인간들이 국가들이 나와 우리 국가를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쓰러지리라. 7절. 지금 한국의 적이 북한과 중국이죠.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북한, 중국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남한 한국에게 쫓겨 다닐 것이다. 겁내고 벌벌 떨 것이다.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들을 그냥 손봐 주신다 그 뜻 아닌가요?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전쟁하면은 여러분 몇 사람이
북한 같은 거 그냥 무찌르게끔 해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존중하며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는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무거운 곡식을 치우게 되리라. 아주 풍족하게 해드리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 혼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면 먹고 마시고 뭐 도둑놈 걱정, 북한의 원자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뜻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멍에에 줄들을 끊어서 너희로 똑바로 서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위를 모두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반대로요. 14절부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경 말씀 지시를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해주시나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경청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계명들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규례들, 각종 성경 말씀 속의 지시사항들, 규례를 무시하거나 너희 혼이 나의 명령들을 싫어하며 나의 정신이, 나의 목숨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면 이런 무서운 선물을 강제로 주신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불순종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세요.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고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심한 공포, 폐병, 학질, 지금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한국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한국 교회가 불순종하면 북한의 김정은의 칼 밑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경고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다스릴 것이요. 지금 문재인 정권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한국 교회 회개하라고 그런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하는 못된 인간이 대통령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벌하리라. 일곱 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력의 교만을 부수고 내가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 것이요 하늘과 땅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뜻 같습니다. 너희 힘이 헛되이 소모될 것이니 이는 너희 땅이 그 소산들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철과 녹같이 만들어 버리면 땅이 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땅의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 위에 재앙들을 7배나 더 가져오리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내가 또한 너희들 가운데 들짐승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일 것이고 너희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침받지 않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그래도 이 말씀은 이런 일을 너희들이 당하고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내게 반대되는 짓거리를 한다면 내 말 무시한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고 너희 죄들에 너희를 7배나 더 벌할 것이다. 너희 지은 죄에서 7배나 더 가중처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전쟁 내 언약의 안갚음을 복수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함께 모이면 내가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로 보낼 것이요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7배로 가중처벌은 너희들이 모이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그냥 고생시키고 죽여야 될 사람 죽일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 말씀 같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 기근이죠. 비를 오지 않게 해서 여러분 굶어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보세요. 한 3일 정도.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내용이 왜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 굶어 보셔야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식량봉을 끊을 때에 열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먹어도 시원찮을 식량을 10명이 나누어서 저울에 달아서 나눠 먹는다 그러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겠죠. 이런 모든 일이 있는데도 너희가 또 경고합니다.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게 반대 행하며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당하고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면 나도 진노 가운데 너희에게 반대를 행하리니 나고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하여 다시 7배로 징계하리라. 이게 전부 다 회개하라는 경고잖아요.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경고를 정말 많이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때는 완전히 이제 배가 고파갖고 자기 자식을 잘 잡아서 먹게끔 만든다 이겁니다.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너희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이런 경고를 받고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거나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하셨던 경고의 말씀 샘플이고요. 지금 우리와 우리 현실에 비춰보면 이런 경고 뭐 코로나든 전염병 경고 받으면서도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다른 더 강력한 처벌 경고가 올 것이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또 내가 너희의 성읍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케 할 것이요 성소를 황폐케 할 것이다. 교회가 그냥 박살날 것이다. 어떤 악당들에 의해서 그 뜻인가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맡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다. 화가 엄청나신 겁니다.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다. 교회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시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쫓아버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끌려가게 만들고 이 땅도 황폐하게 해서 모든 곡식들이 과일들이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즐기리니 그때에 그 땅이 쉬어 자기 안식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한 그 땅은 쉬리니 이는 그 땅이 너희가 그 위에 거하고 있을 때에 너희의 안식일들에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되네요. 너희 가운데 살아 남아있는 자들 위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으리요. 그러면 그들이 칼을 피하여 도망치도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요.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안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 이방 가운데서 도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치우리라. 한국은 그 한국의 원수가 우리나라 땅을 호시탐탐 뺏으려고 노려보는 나라가 있죠.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 고위직이 서울에 제 아는 어느 지인에게 연세 많은 지인에게 한국을 중국 저거 땅이라고 언제든지 뺏어 먹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그 소리를 뭐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중국이. 너희에게서 남는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속에서 쇠잔해지고 또 그를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쇠잔해질 것이라. 40절부터는요. 만일 그들이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과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회개하면 지금 앞에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회개하면 나도 그들에게 반대하여 행하여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부터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에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여 또 이삭과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회개하면 그렇게 기억하리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회개 안 하면 앞에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냥 여러분들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게 있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 그걸 역사를 아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거 설명하려면 길고 제가 매끄럽게 설명도 지금 잘 못하겠네요. 그냥 봅시다.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해 있는 동안 그 땅도 그들로부터 남겨져서 그의 안식을 즐길 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이는 그들이 나와 명령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내가 이방의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하리니 회개하면은 조상들과의 약속한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 앞에 내용을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 모세가 받아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지금 받아 적어 놓은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 받아 적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규례와 명령의 규율이라.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이니라. 참고로 야곱과의 약속 이사야 43장 초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희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의 서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내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오고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으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제가 사역한 지가 10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거든요.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정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듣기는 듣습니다. 두서없이 여기저기 그냥 듣거든요. 듣는데 자면서도 저는 성경을 켜놓고 들으면서 잠들고 자고 나면은 그 성경 말씀이 mp3로 그대로 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작년에 교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들어 버리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성경 말씀이든 옆에 말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주 귀에 또렷하게 이사야 43장 요 초반이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려요.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깼어요. 그것도 제가 깨고 싶어 깬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깨워 주신 거라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 신기해서 깨서 그 mp3 화면을 이래 보고 이사야 43장 가면서 적어 놓고 또 잤거든요. 자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이사야 43장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43장 전체가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있고 끝부분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끝부분은. 그리고 앞부분에 그 예수님이 저에게 이 주신 말씀은 그냥 한 면만 보면은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도 용광로에 다니엘처럼 용광로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선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랑 이렇게 비춰보면 제가 앞으로 선교 사역하다 보면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용광로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 내용입니다. 한 면은 기분 좋은데 한 면은 엄청 죽을 고생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앞에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걸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사야 43장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잠자다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랑 동력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좀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전도 대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해서 그 은혜에 천천억 분의 1이라도 갚고 죽어야 천국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밤낮으로 시간 나는 대로 노가다 하면서 복음을 현재까지 10여 년째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이 있다면 그 천국 가서 상금 하나도 못 받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너 수고했다, 그 칭찬 한마디 받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참고로 성경 시각으로 죄가 무엇일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죠. 어떻게든 한 영혼이든 영혼 구원 위해서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처음에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어떤 거는 뭐 별로고 어떤 거는 보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뭐 10개, 100개 모아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똑바로 믿고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받고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가는지 그런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 속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직접 평신도가 설교라 하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전하게 된 계기가 목사님들 설교 전해 갖고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게 어렵겠다 생각해서 제가 직접 전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시각으로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들 속에 각종 명령들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치 않는 것들이 죄가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 시각으로 뭐가 죄가 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들 속에 각종 명령들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군의 지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부하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죄가 되는지. 나는 성경 지시대로 계명대로 지금 순종 중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시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에 막 오타가 이렇게 아무리 더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경고들을 피하시려면 성령을 받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지시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의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천국 가시려면 성경 지시대로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사탄이 말씀을 불순종케 내 마음을 미워가는 것을 임종 직전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종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죽을 때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뭐 교회 크게 짓다고 천국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헌금 10원 안 해도 서울역의 노숙자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오래 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면 회개하여 성령 선물 받고 성령 인도 따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죽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주기를, 신앙생활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쉽게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고 지은 죄라도 크기에 따라 처벌도 반드시 하신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붙이지 않은 겁니다. 의인, 구원 성령 받은 성도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지금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존 칼빈 그 구원 이론을 믿는 신학 교수나 목사님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그거 정말 마귀 사탄의 짓이거든요. 성경 말씀 보시면 신약 성경에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소멸된다고 80군데 정도 문장의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80군데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에스겔 33장인가 보시면 구원받은 인간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내용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50년 믿고 60년 믿고도 다 지옥 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직접 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의인 구원 성령 받은 성도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회개 기준이 예수님의 법에 맞게 회개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죄짓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면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그 회개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훔친 물건 갖다 주고 주인께 용서 빌고 또 용서 빌어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 용서를 비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내 도둑질한 죄 용서해 주었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용서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1시간을 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무성의하게 하면 10년이고 100년 동안 회개 기도해도 용서 안 해주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용서를 빌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의 죄를 용서를 예수님께 빌어서 죄 사함을 받고 전부 죽어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용서 받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워서 죄 유혹 참고 죄 안 짓는 것이 100배로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는 게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고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데, 이럴 것 같으면 죄 안 짓는 것이 나에게 100배로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여러분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포스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순교하셨는지. 예수님 믿고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시려면은 끝까지 이기셔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도 극소수고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소수만 이렇게 십자가 다리를 지금 현재 건너가고 있다는 영적 소식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십자가 다리를 다 건너시기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